오늘은 에베소서 5장 8절 말씀으로 옆 사람과 한번 간단하게 인사하죠. 우리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들은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려가느냐.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 안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나에게 돌아올 풍성한 물질, 여러분 그것을 발견하고 그 물질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살아가십니까? 주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수많은 병든 자와 약한 자를 고치셨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오는 어떤 건강을 위해서 그것 때문에 주님을 붙들고 애원하시고 계십니까? 물론 우리 주 예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넉넉히 주실 수 있으신 그런 분이시고 또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그 예수님 안에, 주님 안에 생명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빛을 발견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 예수님 안에 생명, 조회, 영생이 있었다. 그걸 발견했어요. 그런데 그 생명은 그 빛이다. 유일한 빛이다. 세상의 유일한 빛, 그 빛이라고 이렇게 요한이 본 것을 선포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첫 번째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아담의 후손들인 우리 모두는 이 세상에는 사망이 우리를 다 잡고 있습니다. 세상에 태어난 사람들은 다 죽음으로 향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이 땅에 오신 주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아담으로부터 죽음이 왔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조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생명이, 조회가, 영생이 있다. 그리고 주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참 빛, 진실한 빛, 참된 빛인 그분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주 예수님은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 참된 빛이십니다. 그런데 그 참된 빛, 유일하신 빛이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서요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신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게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주 안에서 빛이라. 예수님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권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예요. 그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본문 14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2014년을 맞으면서 우리 교회가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표어를 잡았어요.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 교회의 올해 표어입니다. 저는 오늘 2014년 첫 번째 주일에 표어는 저기 걸어두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주보의 앞면에 기록하는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2014년에 우리가 삶으로 살아야 할 표어입니다. 세상에 비친 우리 성도들이 빛으로서 삶을 살아내므로 우리의 모든 선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는 귀한 열매들,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에서 이 귀한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짐도 하고 기도하는 이런 주의 백성들로 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를 보게 됩니다. 성도는 세상과 구별됐다, 이게 주님의 선언이에요. 오늘 본문 14절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이런 표현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이걸 먼저 보여주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께서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것을 보여줘요. 이 세상이 어두워요. 굳이 어떤 사건들을 봐야지 아 참 세상 어둡다, 이게 아니라 이 세상을 가만히 보면 정말 어둡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모습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세상은 어둡습니다. 흑암의 권세 아래 있어요. 죽음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이에요. 다윗이 여러 편의 시편을 기록했습니다만 그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53편 2절 3절을 보면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 없으니 한 사람도 없도다. 이렇게 다윗이 표현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빛이 필요한 이유는 세상이 어둡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주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빛은 어두움과 현저한 구별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빛과 어두움은 뚜렷한 구별이 있어요. 세상과 구별된 성도라는 말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구별된 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교회라는 단어 자체가, 헬라어 단어 자체가 그래요. 우린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구별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도 사실 어두움 깊숙이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아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말씀을 보면 우리 자신이 어두움에 둘러싸여 살던 정도가 아니라 우리가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두움이었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언어도 모든 것이 어두움을 자꾸 만들어내는 그런 자들이었어요.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어둠에 있던 우리들을 건져내셔서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으로 빛의 나라로 옮기시고 구별하셨습니다.
골로새 1장 13절 말씀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어두움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더 이상 어두움에 속한 자들이 아니라 이제는 빛 가운데 거하도록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거하는 자들로 옮기셨어요. 골로새서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영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자격을 얻도록 하셨다. 합당하게 하셨다. 그 빛 가운데 들어갈 자격을 얻게 하셨다. 이런 말씀.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가 지금 세상에 살잖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 송구스럽지만 세상의 어둠의 권세에 속한 사람들과 때로는 거의 비슷하게 사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별했어. 너희들은 더 이상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라고 구별했다고 이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실 때 너희는 빛의 영역에 속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바라보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말을 하느냐, 어떤 행동을 하느냐, 여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뭘 봐야 되냐면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들은 어떤 사람인가, 이걸 먼저 확인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과 다르다. 어둠에 속한 자가 아니다. 여러분, 2024년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두움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주 안에서 빛으로, 빛의 자녀로 구별된 자라는 사실, 이것을 삶의 순간마다 자꾸 인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구별된 자다.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으로 하나님이 구별하셨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그 영역으로 나를 구별하셨다. 이것을 늘 인식하면서 빛으로 살아가는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권면하시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별하셔서 세우신 자로서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오늘 본문 14절을 다시 보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그럽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먼저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산 위에 동네들이 많이 있어요. 나사렛도 산 위에 건설된 거죠.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지지 않아요. 해가 잘 비치기 때문에. 저 깊은 산속이나 골짜기 속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있어요. 그러나 산 위에 있는 동네는 숨겨질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다. 너희는 숨을 수가 없다. 빛이 어두움에 숨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세상의 빛이 어두움 가운데서 숨어 사느냐? 숨어 살면 그건 무용지물이다. 필요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은 숨길 수 없는 산 위의 동네를 말씀하시고 나서 이 빛 가운데서 특별히 집안의 등불을 말씀하세요. 집안을 환하게 비춰야 될 등불 혹은 촛불을 켜가지고 대밭 같은 거 혹은 그릇을 가지고 덮어두지 않는 것이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등경 위에, 등잔 위에 딱 둠으로 온 집안을 비추도록 하신다. 그 정상이라는 거예요. 불을 켜놓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상태로 두지 않는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세상의 빛이라면 세상에 어떤 영향력을
주는 자들이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명목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이에요. 산 위에 있는 동네는 결코 숨길 수가 없는데, 불을 켜서 그릇 아래 덮어두는 사람이 없는데, 세상에 비친 성도들이 어두움에 같이 숨어 있다. 어두움과 섞여 있다. 세상에 빛을 비추지 않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게 주님의 지적이에요. 무용지물이 돼서는 안 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어둠의 권세,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 빛의 자녀로 우리를 옮기셨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빛인데요.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그 영향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어두움 속에 숨어 있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오늘 본문 앞부분에서요, 성도들을 가리켜서 다른 것 하나 말씀하셔서 세상의 소금이라고.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소금이 영향력을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세상의 소금으로서 그 독특한 맛, 그 구별된 맛을 가지고 영향을 줘야 되는데, 소금이 만일 맛을 잃어버리면 무엇에 쓰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영향력을 놓친 소금은 쓸데없어서 밖에 버려지게 되고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으로 구별하신 하나님의 기대입니다. 이곳에 상암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셨는데, 우리 상암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이십니다. 빛으로 우리는 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어야만 합니다. 이름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울사도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서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여기 어그러진 세대라는 것은 이 구부러진 상태에서 고집이 센 모습, 이 세대를 보여주는 거예요. 구부러진 상태에서 고집이 세요.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고집이 세요. 그리고 거스르는 세대라는 표현은 부패하고 왜곡하는 시대, 진리를 거부하는 시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캄캄한 세대요, 어두운 세대라는 거예요. 이런 캄캄하고 어두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인 우리들은 빛들로 나타내야 된다. 밝게 빛나게 해야 된다. 우리는 세상의 영향을 받고 어두움으로 물들어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세상에 밝게 비춤으로 영향을 주는 자들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조국교회 현실을 보면 세상에서 어두움의 영향을 너무나 많이 받아서 교회가 어두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같이 회개해야 될 문제입니다. 영향력을 잃어버린 우리 조국교회의 모습을 올바로 직시하고, 이제 2014년에 세상에 비친 성도로서 정말 올바른 영향력을 주며 살아야 된다. 다짐이 필요합니다.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올해 우리 상암교회의 표어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기대입니다. 맛을 잃어버린 소금이나 말 아래 둔 등불과 같은 존재들,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이름만의 세상의 빛이 아니라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밝게 비추며 살아가는 영향력이 있는 성도, 영향력 있는 우리 상암교회와 조국교회가 되도록 기도하면서 다짐하면서 달려가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봅니다.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이 세상 사람들에게 빛으로 나타내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에 비친 우리들이 빛을 비칠 때에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본다 그럽니다. 이 착한 행실이란 말은, 이 착하다는 말은 그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선한 이런 의미예요. 행실이라고 하는 이 에르곤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일들이에요. 우리로부터 나타나는 모든 일들, 말과 행실과 모든 것들을 합치는 거죠. 이 선한 행실, 착한 행실이라는 말은 정확히 무엇을 예수님께서 가르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음으로, 하나님의 통치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삶에서 나타내는 것, 이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타내는 것, 이게 바로 좋은 행실,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1절에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바로 6장 3절에서는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죠? 우리의 착한 행실을 드러내라고. 그러면서 또 한쪽에서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이 말씀을 얼핏 보면 오늘 본문과 예수님께서 불일치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빛이 자연스럽게 어두움 가운데서 비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선한 삶을, 선한 행위를 나타내면 그 결과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돌아가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근데 주님이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 말씀은 그 동기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에서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 동기, 목적이 다른 거예요.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빛의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내가 선한 행실로 똑바로 잘 살아가지고 세상에서 영광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구제를 하든 선한 행위를 하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목사도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의 삶에서, 목사가 하는 직무 중에 하나가 설교로 하는 일인데 이걸 통해서 사람들에게 와, 우리 목사님 설교 잘한다, 이 말 들으려고 하면 안 된다. 사람에게만 잘 보이려고 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와요. 외식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해도 선행을 해도 내가 그 선행을 한 것을 막 늘 기억하면서 나는 스스로 의인이라고 이렇게 착각하지 않도록, 구제와 선행을 할 때 내 오른손으로 했는데 왼손이 모를 정도로 정말 쉽지 않은 일이에요. 꾸준히 해나가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가면 당연히 세상은, 어두운 세상은 빛을 볼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모든 일에 선함으로, 모든 착함 선함으로, 그리고 아름다움으로, 선하다 아름답다 같은 표현이죠. 또 정의롭게 그렇게 살아갈 때, 거짓이 없이 진실하게 살아갈 때 사람들은 그 빛으로의 모습을
빛의 모습을 보게 된다. 여러분, 사도 베드로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 잘 아는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우리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분명히 설명하죠. 우리 정체성을.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두운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 있던 자들을 불러내셔서 이 시대의 왕같은 제사장들로 부름을 받은 자들로서 우리를 어두움에서 기이한 빛으로 들어가게 하신 그분,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한다. 단순히 말로만이 아니죠. 우리의 삶으로서, 우리의 선한 행위로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할 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된다. 2014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내가 빛이라는 것을 인식하고 주님이 나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신 것을 인식하고 살아야 돼요. 주님은 소금이 되라, 빛이 되라 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예 그렇게 선포하셨어요. 우리가 빛으로서 우리의 선한 삶,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014년에 우리가 어두움과 구별된 자들, 주님 안에서 빛이요 빛의 자녀로 구별된 자라는 사실을 늘 인식하며 삶의 순간순간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무용지물인 빛이 되지 않게 하옵소서. 어두움 가운데 숨어있는 빛이 되지 않게 하시고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으로 나타나며 살아가는 영향력 있는 성도, 우리 교회, 조국교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삶의 영역에서 빛으로 살아가므로 선한 행위를 나타내므로 결국은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저희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